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뭐 작은 선택도 있지만 또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선택 장애다라는 말도 쓰죠.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데 선택만큼 또 어려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하고 나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선택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경구가, 솔로몬의 경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세울 것이냐 허물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세울 것이냐 허물 것이냐. 자기가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손으로 스스로 허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집은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의 기반, 또 생계를 위한 어떤 일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삶의 기반 전체를 뜻하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허무는 것,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혜로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기도 합니다. 배려와 희생으로 가정과 가족들을 대한다면 그 가정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배려나 희생 없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나온다면 자기 손으로 그것은 삶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행간을 볼 수 있어야죠.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 행동, 그것이 종국에는 세우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또 공동체를 허무는 일인가, 그것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게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허무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의 선택이죠. 입술의 선택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워 담기가 어렵죠. 한번 뱉은 말은. 그런데 어떤 말은 질책을 부르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말은 그 말을 함으로써 자기를 보존하는 말, 지켜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한번 내가 한 말에 대한 올무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다 기록이 되고요. 또 다 녹음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잘못 말하면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를 자청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보존하고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 번 하기 전에 어른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3번씩 생각하라.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죠. 나를 지키는 말이 있고요. 또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요. 소를 키우는 게 나은가 아니면 키우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선택의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또 손해, 그것이 있는데 따져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이유 없이 그저 구유가 깨끗한 것만 생각하고 소의 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을 생각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물론 청소할 일도 없고 여물을 먹일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낄 수 있죠. 그렇지만 소를 통해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고려하고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피부로 와닿는 게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목장을 하셨는데 힘드셨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진 게 많았죠. 저희 형제도 다 교육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그런 유익을 생각할 때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곰곰이 따져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쉬운 길, 편한 길, 그것이 꼭 옳은 길은 아니죠. 나에게 맞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함께 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빨리 떠나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 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우습게 한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뭐 그것쯤이야.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건데 뭐 그래도 괜찮아. 이것이 바로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죠. 떠나야 합니다. 빨리 떠나야 할 사람이죠. 이것은 미련한 것이죠. 누구라도 죄의 대가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죄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정직한 사람,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혹 동업자를 선택해야 할 때는 항상 최고로 꼽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하지 못하면 당연히 나중에는 동업자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반부가 그런 선택에 대한 말씀이고요. 후반부 10절로 19절은 마음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마음. 잠언은 마음을 잘 지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지키고자 할 때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10절은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의미인데요.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 역시도 모른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은 나만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 중에 있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해준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에 참여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내 마음은 나만 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죠. 아들이 없어서 슬픔이 컸던 한나에게 남편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는데 먹을 것 많이 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위로가 안 되죠. 한나의 마음을 남편도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고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만 다 아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12절, 13절은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되는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되는 길이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필경 사망의 길이죠.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끝에는 근심이 있다.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길을 잘 선택해야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좁은 길,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걸어갈 길을 볼 때, 판단하고 결정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우리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필경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보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그 길이 기쁨의 길이죠. 사망의 길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필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에 잘 믿는 것,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슬기는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죠.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얘기한다고 그 말을 온갖 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잘 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만하는 마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것이 바로 방자한 마음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중함이 있고요. 그래서 악을 떠납니다.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죠. 또 17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평안한 마음, 그래서 쉽게 분노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마음을 잘 잡아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서 믿을 것을 믿고 또 가려낼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무턱대고 믿지 않게 하시고 또 행동을 삼가는 그런 슬기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